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계명 중에서 가장 뜻이 애매하고 해석이 어려운 것이 제3계명입니다. 과연 3계명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명령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개역 개정판 우리말 성경은 우리의 전통에서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면 못 쓴다는 뜻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경전인 타나크를 읽을 때 야훼가 나오면, 여호와가 나오면 그의 이름을 그대로 읽지 아니하고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로 읽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도 제3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정한 인간의 입술로 올릴 수 없다는 뜻이 내포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쓰여진 대로 읽지 아니하고 다르게 읽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제3계명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또 다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며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제3계명의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하려면 이름의 의미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만물 중에 이름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를 마치시고 바로 아담에게 명하신 것은 이름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주어질 때 그 존재가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도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아담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그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인간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신다는 뜻이고 그 이름을 매개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은 마치 신의 형상과도 같습니다. 신과 존재를 확인하고 신에게 접근하는 방법이었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본문을 보면은 3계명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3계명은 그의 의미가 자명하지 않기에 여러 가지 해석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유대인들의 해석입니다. 거짓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3계명을 해석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풍습이 널리 사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형상 앞에서 여러 가지 제의 행위를 통해 그 능력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형상 대신 주어진 이름을 사용하여
그 능력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계명은 주술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계이며 금지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될 수 없었고 경배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고대 시대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형상 앞에서 여러 가지 제의를 통해서 그 능력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형상 대신 주어진 이름을 사용하여 그 능력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계명은 주술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계이며 금지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되어질 수 없었고 경배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이었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제3계명은 그 당시의 거짓 종교인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 22절을 보면 많은 예언자들이 야훼의 이름을 이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언자들은 야훼를 몸소 체험하지 않고 야훼의 이름을 말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신명기 18장에는 이러한 예언자는 죽음을 면치 못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라는 뜻으로 말씀을 망령되게는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라샤에라는 말로 이 말의 어근은 샤에라고 명사인데, 샤에라는 명사인데 거짓, 공호, 허무, 텅빔 등 어떤 실체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상당히 모호하지만 다른 계명이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말은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를 포용하기 위해서 선택된 용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에 히브리어 나사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나사는 들어 올리다, 높이 세우다, 옮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부르다라고 번역이 되었으며, 즉 야훼의 이름을 올리며 들어 올린다라고 해석되어지며 야훼의 이름을 높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말뜻을 살려서 번역해보면 거명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컫지 말라는 말은 거명하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을 다시 번역해보면 헛되이 거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함부로 그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사물을 지칭하듯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가장 함부로 부르는 자들이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새로운 성경 852번째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각종 헌금을 걷고 있는 허무맹랑한 사기극을 시행하는 종교 집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에 21절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인데, 새로운 성경에서는 지금의 믿음을 갖고자 나에게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성전을 찾도록 하며 그들이 성전을 찾았을 때 그들은 어찌하느냐, 기존의 종교 집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헌금과 뼈아프게 그들이 모은 돈의 11조와 모든 축하 헌금과 모든 자금을 어떠한 명분을 내세우든 그들이 거둬들이고자 함이니 그와 같이 모든 축하 헌금과 11조와 각종 행사의 기금을 거둬들이며
그것도 부족하여 그들이 무엇라 하느냐? 재물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으며 재물을 던지는 자는 마음을 비운 자며 재물을 바치는 자는 그 마음이 굳건히 믿음에 가 있으니 재물을 바치라 말하느니라. 그리하고도 부족하여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나의 십계명의 한 구절을 그들은 까맣게 잊으며 기억하고자 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기억하고 생각한다 해도 실천하지 아니하려는 마음이니 그들이 무엇라 하여 나의 피조물 만백성에게 재물을 모으느냐? 그들은 말하느니라. 하늘에 많은 보물을 바치는 자만이 그 보물을 바침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리 말함이니 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단 말이더냐. 너희들이 많은 보물 귀한 것과 금화와 은화를 많이 바침으로써 그게 하늘나라에 쌓여 너희들이 죽어와 그에 대한 심판을 받는 구원을 받는다 하니 이와 같이 허무맹랑한 사기극이 어디 있다 생각하느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는 보물이 필요 없으며 아무것도 나에게는 필요 없다. 다만 너희들이 나에게 바치고 나에게 오르고자 하면 너희들의 진실된 기도와 너희들이 깨우쳐 나에게 죄를 용서 비는 것과 너희들이 베풀며 사랑하며 아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바치면 되는 것이니 그것 외에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늘 그들이 무엇라 하느냐. 거둬들이고 챙기고 저희들이 착취한다 하다 할 것이 없으니 그들은 십계명의 한 대목의 죄를 범하면서까지 나의 아들의 이름을 빙자하여 나에게 모든 보물과 금은 보화를 바치는 자만이 그 양에 따라 구원을 받는다. 너희들 기만한 나의 백성 너희들은 이 기만극에 속아서는 아니되니 그리 알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이웃의 사랑으로서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것이 너희들의 베품이요 너희들의 아름다운 마음이요 너희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나 나에게 보물을 바침으로 너희들이 그 보물의 양에 따라 구원을 받는다는 그와 같은 사기극의 감언이설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이며 너희들 스스로 이웃의 어렵고 힘든 자에게 너희들이 힘들어 벌어모은 재물로서 100% 공을 쌓는다면 그는 곧 나에게 올라왔을 때 은혜를 받음이니 그리 알아야 할 것이니라. 재물로서 나에게 은혜를 받으며 나에게 구원을 받으며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자 함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들과 재물로서 거래하는 장사꾼도 아니며 거래꾼도 아니니라. 오로지 너희들이 변화되고 회개하여 아름답게 살며 아름다운 마음 속에서 나에게 오르고자 기도하며 너희들의 죄를 용서를 비는 그 기도만이 나에게 보배와 같으며 그와 같은 보배가 나의 창고에 쌓임이니 너희들은 그것으로서 구원을 받음의 척도가 되니 그리 알아야 할 것이니라. 즉 하늘에는 개인의 유익을 위한 어떤 보물 창고는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키며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사는 그 마음 그리고 죄의 용서를 비는 그 기도만이 하늘 창고에 쌓인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헛된 약속이나 서원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약속이나 서원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나 현재나 자기의 이름으로 신빙성이 없으니까 자기의 이름으로 하면은 신빙성이 없으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사람들의 왕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떤 문제에 대해 왕 앞에서 그 문제에 대해 재판을 받거나 왕의 판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유대인의 고소로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을 때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의 이름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그 문제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되었죠. 또한 사람들은 조상들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상들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라 해서 그 맹세를 믿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도 그의 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라 해서 그 맹세를 믿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맹세나 자기가 지킬 생각이 없는 서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거나 서원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 34절을 보면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시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늘로도 말하지 말라. 하늘의 뜻이 있어 하늘을 두고 맹세해 이 자체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늘 자체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 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호와가 시켰다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가 시켰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1067번째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이 잘못된 일, 잘못 가는 길, 사악한 길, 나쁜 일에 대하여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도 있으며 또 너희들이 무엇인가 욕심을 부려 구하고자 얻고자 할 때 또 무엇을 성취하고자 할 때 너희들이 작은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너희들의 안위를 위하여 나를 찾지 말라. 그리고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였으니 너희들의 욕심을 갖고자 하는데 나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뜻도 있으며 남을 거짓 증거하며 남을 기만하며 남을 속이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며 나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뜻도 또 거기에 있느니라. 그러나 선지자 이러한 못된 사악한 곳에 나의 이름을 팔아 너희들이 무엇을 취하고자 하는 것만이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못하게 함에 아니니라. 너희들이 좋은 일을 위하여 나 여호와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너희 동료와 너희 친지에게 좋은 일을 베풀면서 그것 또한 나의 답이니 나의 묵상이나 나의 기도에서 듣지 아니한 답으로서 너희들이 임의로 이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하였으며 하나님의 주관하에 너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 내가 너에게 그와 같이 덕을 베푼다 하는 말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사랑을 베풀면서 또 나눔을 베풀며 은혜를 베푸는 것은 나 여호와의 뜻에 의해서 나 여호와의 가르침에 의해서 또 나 여호와의 사랑에 의해서 그리할 수는 있으나 내가 너희들에게 시켰다 하는 말을 해서는 아니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가난한 사람을 구하라 하여 이웃의 가난한 자를 도우라 하여 이웃의 어려운 자를 도우며 내가 나눔을 가지면서 이는 여호와의 뜻에 의하여 내가 행하는 것이라 하면 되는 것을 여호와의 말씀이 그와 같이 행하라 하여 내가 행한다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 또한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음이니 이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서 임한 것이며 명한 것이라는 말을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다만 여호와께서 사랑을 베풀고 아름답게 살라 하여 그 뜻에 따라 내가 오늘 스스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상한 일이나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명했다 하는 이야기요 나와 나의 명령에 의하여 나의 음성을 듣고 너희들이 나의 메시지에 의하여 직접 그리 행한다 하는 것을 직접 나로부터 메시지요 음성이요 나에게 묵상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나를 일컬음을 너희들이 파는 것이니 이를 너와 너희 제자들에게 깊이 깨달아 이와 같은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님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나쁜 일과 연관되어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7장 9절에 10절의 말씀에 도둑질한 의도로 성전에 들어와서는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서양에서는 욕이나 한탄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죠. 갓댐이라는 말이나
Jesus, 또 Oh my God, 뭐 이런 표현은 장난삼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6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람들을 미혹할 때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가 말세인 것이죠. 그래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807번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는 일이 없는가 너희들은 깨우쳐야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에 의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기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하였거늘 너희들이 지금의 믿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들이 과연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아니하는가? 너희들은 모든 것이 나 여호와의 뜻이며 나의 주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말하나 모두는 나 여호와의 뜻이라 말하는 너희들이 과연 어찌 지키고 살아간다 생각하는가? 너희들은 등 따뜻하고 배부르며 마음이 편하고 욕심이 충족되었을 때 다 하늘의 뜻이라 말하느니라. 그러나 진정 시련의 어둠을 겪으며 어떠한 고통 속에 생활을 유지하며 남에게 무엇을 주며 나누고자 할 때 너희들은 어찌 생각하는가? 힘들고 어려운 너희들의 생활의 역경이 계속된다 할 때 너희들은 여호와는 무슨 여호와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이와 같이 말하고 돌아서는 자가 수없이 있음이니 너희들이 유리할 때나 불리할 때나 이 모두는 다 나 여호와의 뜻이라 말하는 자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니라. 남들에게 피해가 가며 남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며 남들에게 누가 되며 내 앞에 큰 것을 놓고자 내가 더 욕심을 부리고자 내가 무엇을 더 얻고자 내가 무엇을 더 전진하고자 내가 더 높은 명예를 갖고자 할 때에 너희들의 편의를 위하여 너희들은 모두는 나 여호와의 뜻이라 말하는 때가 없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찾으면 너희들의 욕심을 비우며 깨끗한 마음 자세로 나의 율법에 따라 생활을 하며 너희들이 하늘에 오르고자 할 때와 너희들이 지은 죄를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깨우쳐서 나에게 용서를 받고자 할 때 너희들의 기쁨 어떤 기쁨의 충만을 얻었을 때 나 여호와를 찾으며 나 여호와에게 기도하며 경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생활에 필요할 때 너희들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너희들의 명예를 얻고자 너희들의 부를 누리고자 너희들이 남으로부터 무엇을 취하고자 너희들이 남으로부터 무엇을 구원하고자 너희들이 남으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남의 것을 너희 것으로 만들고자 너희를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위한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없는가? 즉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가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는 일은 없는가? 너희들은 깨우쳐야 할 것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기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하였음이니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나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너희들이 용서를 빌며 아름답게 살아가겠다고 약속을 나에게 할 때 그때 너희들이 나를 찾고 나를 불러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엇을 얻고자 무엇을 갖고자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 그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 없다 하지 아니라 죄 없다. 자,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는 그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가시라는 말인데 그 뜻은 법정 용어로 무죄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 원래의 뜻은 깨끗하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의 하자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24장 15절에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들로부터 형벌을 피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로운 심판에서
피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28장 58절에서 59절도 보면은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3620번째 말씀을 보면은 3620번째 말씀을 보면은 창조주인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십계명에 기록하여 전하였음이니 과연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않는 행동을 저희 스스로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깨우쳐 알라. 저희가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지 않게 아니하게 하며 나를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는 행동으로 살아가는 그런 속에서 과연 갑론을박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를 먼저 생각해보라. 그리 말하라. 또 너희가 나의 법전에 잘못된 것이요 나의 법전이 나 여호와의 뜻이 아니며 창조주 나의 성령으로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은 가장 사악한 자가 하는 말이라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성령을 훼손하는 그런 말씀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회하는 자, 방해하는 자는 죽임을 면치 못하리라는 얘기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속에서 나의 성령을 들으며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친 너희 제자들이 나의 성령이요 나의 뜻이라 아니라 하는 것은 창을 들고 대드는 적과 내통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역사며 바로 유다가 적과 내통하여 나의 아들을 팔아먹은 그 행위와 똑같음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나 여호와의 성령이 아니요 나의 뜻이 아니라 그리 말할 수 있는 자, 그리 말할 수 있는 그 사악한 마음이 있기에 그가 바로 나의 아들 예수를 팔았듯이 지금 나의 아들을 적과 내통하여 팔고 죽이고자 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임을 알라고 이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요. 또 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와 같은 간악한 자들의 행위와 마찬가지니 그들에게 그를 깨우치도록 그리 가르쳐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자, 다음 이제 말에 대한 정죄를 하면 말에 대한 정죄.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내 말이 마태복음 10장 37절 보면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헛되이 내뱉는 말로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성경 6409번째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그리고 나의 뜻을 거역하는 것 그 모두가 너희가 나를 욕하게 하는 행위이니라. 그러나 여기서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지금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하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위하여 한다 하며 너희가 너무나도 지나친 행위를 하는 것 나의 이름을 앞세워 너희가 해서는 안 되는 역사를 하는 것 모든 것을 나 여호와의 이름이요 나의 뜻이라 하면서 너희 인간의 생각대로 하는 것 그것이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가장 큰 제목임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는 나 여호와의 뜻이며 나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을 하여 나의 이름을 팔아 너희가 나의 이름을 내세워 세상에 악한 짓 사악한 짓을 다 한다면 그것보다 내 이름을 더 욕되게 하는 사악한 행위는 없음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인간 세상에 너희가 살아가면서 작은 권력을 위하여 그를 앞세워 남용하고 흔드는 자 그와 같은 자가 한 시대를 잘못 가게 하는 자들이 아니던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뜻에 의하는 것이 아니요 가장 가슴에 사악한 욕심을 하나도 버리지 못하며 욕심으로서 그득히 차 있는 너희의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쁘게 만든 나의 백성이라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아주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가장 세상에서 아름답게 만든 인간이 가장 나를 등지고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백성은 내가 만든 것을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요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가진 너희를 세상에 만들어 내보냈음이니 너희를 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었으니 그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천사일 때 그는 보기가 아름다우며 한 송이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인간의 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욕심으로서 가득 차 그 얼굴이 찌들며 마음이 찌든 자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 너희는 얼마나 흉한 모습인 줄 알겠는가. 천사와 악마의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아름답게 피어 향기를 보내며 그 예쁘게 보이던 꽃도 세월이 지나 태양의 열에 의해 시들고 찌들어 그 추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 그 꽃이나 그것보다도 10배, 100배 더 초라하며 그보다 더 흉한 모습으로 한쪽에서는 시들어져 가며 한쪽에서는 말라 비틀어지는 그와 같은 형국보다는 더 험악한 인간의 꽃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겠는가?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제3계명이 주는 오늘의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을 간직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간직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분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또 그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존귀한 분의 이름을 부를 때 함자, 자자를 쓰십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분에 대해서 최대한의 예우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유대인들처럼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대체해서 부르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했습니다. 야훼라고 하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발설하지 않는 것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단 그 이름이 훼손된다든지 그 이름의 존엄이 상실되는 것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경외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8339번째 말씀을 보면은 나 여호와 이름에 망령된 행위를 하지 말고 살라는 명이 있음이니라. 그것이 무엇인 줄 너희들은 알겠는가?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며 한 점의 부끄러움이 있는 행위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너희들은 여기서 하나를 더 깨닫고 가야 될 것이니 그리 알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순리대로 살지 않는 것, 자연의 순리에 거역하고 사는 것, 그 모두가 나 여호와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며 내 이름을 욕되게 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이 세상의 모두는 다 어떠한 이치로 사는가? 서로 돕고 도와가며 사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니라. 꽃을 따라 벌과 나비 또한 어떠하는가?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벌과 나비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꽃에서 취하는 만큼 그들의 번식을 위해 그들에게 나누어 줌이 있음이니라. 나무에 붙어서 사는 진드기요, 너희들이 볼 수 없는 미물 같은 것도 다 제가 취하는 것만큼 돌려주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모두의 삶의 형태이니라. 그러니 그게 바로 무엇이 되냐? 그들은 내가 명한 것, 내가 준 그 한계를 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니 그들이야말로 너희들보다 더 순종하고 제자리를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니던가. 그 미물이요 동식물이요 보잘것없는 것이라 하며 너희들이 제왕이라 그들을 다스리고 살아가라 너희들에게 그리 명하였으나 그들만큼도 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지키지 아니하며 사는 것이 너희들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순리를 거역하며 그 모든 것을 파괴하고 사는 것이 내가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높은 지혜를 준 백성 너희들임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독가스를 유발시키며 또한 입에서 나오는 사악한 말, 독한 독가스로서 이 세상을 얼마나 덮어가고 있는지 아는가? 꽃과 나무는 대화를 한답니다. 사람과 꽃과 나무야 대화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에 찌들어가지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오직 나만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즉 동물은 70%만 먹고 그 이상은 더 이상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배가 불룩 나오게끔 먹는 것이 사람입니다. 즉 그것은 뭐예요? 욕심에 의한 삶이라고, 욕심에 의한 식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동물과 이 산천초목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순리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순리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리하자면 그 모든 동식물이 나의 뜻을 거역하며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처럼 파괴하고 무너뜨리며 독가스를 세상에 유발하는 그와 같은 생활을 한다면 과연 이 세상이 존재하겠는가? 그러나 너희들은 그들만 또 못한 자들로 지금 전락되어 있으며 그들이 순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니 너희들임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동물들과 식물들과 미물들에게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지상은 나의 일부로 하였거늘 지금 나의 뜻에 따라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 그 모두의 머리가 되어 모두를 통제하라 하여 내가 지혜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요 협동하고 그 모두를 베풀고 살아갈 수 있게 한 너희들이 과연 내 뜻에 얼마나 부응하고 사는가 하나님은 반문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이제 생각할 때가 되었음을 알라.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새로운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더 큰 교회를 짓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으며 나의 백성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는 그것 하나에만 연연하고 살아가는 자, 다 부질없는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그 백성들 때문에 이 자연은 무너졌으며 모두가 훼손되었음을 알라. 너희들이 다 여호와의 백성이요 내 뜻을 알고자 하며 내가 역사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나에게 감사하는 백성으로 산다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백성들이 이 세상의 질서를 지키는데 선봉장이 되어야 될 것이며, 자연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을 막는 일을 나의 백성으로부터 재물을 거둬들이는 그 사악한 백성보다도 먼저 했어야 될 것이며, 여기서 봤을 때 교회에서 자연보호 캠페인을 하는 것을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며 스스로 앞장서서 선한 일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지키도록 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의 자세가 너희들의 가슴에 있어야 될 것이니라.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 백성을 위하여 역사한 이 지상이 존재할 수 있도록 이를 아름답게 잘 보존하며 지키고 나가는 것이 이를 내린 이의 은혜에 감사함에 우리가 보답을 해야 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아버지가 만든 이 자연의 아름다운 성전이요 이 위대한 것을 함부로 파괴하여 영원히 볼 수 없으며 존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님의 아들 딸로서 지키고 살아가야 할 길이 아니다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너희들이 오늘의 이 지상을 지키고자 돈을 걷어들이고 재물을 걷어들이는 것은 그만 만분의 일이라도 생각하고 살아가는 나의 아들 딸이었다면 오늘의 이와 같은 험악한 꼴은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나무라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책임을 집시다. 자, 시편을 보면은 시인들이 자기들이 억울함을 직접 하나님께 호소하는 예가 참 많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심판석 상에서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자들, 특히 고아나 과부들의 이런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때 자기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장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호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는 그 모든 심판의 판결이 자기에게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7편에서 8장 8절 11절 8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시편 8장에서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만인에게 심판을 행사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에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에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도다. 이렇게 시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가장 억울한 것은 교회에 바치는 헌금입니다. 이 헌금에 대해 하나님은 모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바치는 그 헌금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절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1160번째 말씀을 보면은 교회에 바치는 각종 헌금을 불우한 이웃에게 주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십계명 중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일컫지 말하였으니 너는 이 대목에 대해서 너희 제자들과 나의 법전 읽고 깨우치는 나의 사랑하는 모든 피조물에게 깊이 가르쳐야 할 것이니라. 지금 나의 피조물 만백성 너희들에게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길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요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 에덴 동산에 내 옆에 오를 수 있다 하여 너희들의 자유와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즐거움은 모든 시간까지 빼앗으면서 너희 형제와 육신의 부모에게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서까지 모두를 바치도록 하여 각종 직함을 팔며 11조요 헌금이요 각종 명칭을 대어 피를 빠는 거머리보다도 더 지독하게 한 번 걸리면 떨어지지 아니하며 놔주지 아니하는 가전 수법과 방법으로서 너희들이 누려야 할 재물에 대한 것과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시간까지도 다 앗아가는 그들이 무엇으로써 너희들을 엮어가느냐.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일컬어 그들을 유지해 가고 있음이니라. 기가 막히시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저는 참 가슴이 찡하는 그런 게 오고 있습니다. 그 재물을 너희 이웃에게 불쌍한 자, 가난한 자, 모자란 자, 어려운 자, 너희 형제들에게 매일같이 그리 나눠준다 하면 세상에 나의 피조물 만백성이 그를 보고 깨우치지 않을 자 없으며 그를 보고 따르지 아니할 자 없으며 그와 같은 아름다운 베푸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나의 피조물 만백성이 수없이 일어날 것이니 사랑하는 나의 피조물 만백성들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너희들만이 잘 살기 위하여 너희들만이 무엇을 더 얻기 위하여 교회다 성당이다 또는 법당이다 하여 너희들이 믿는 그 종파에 갖다 바치는 그 재물과 시간 모두를 사랑하는 나의 피조물 만백성 너희들의 형제인 그들에게 평생을 바쳐보라. 그러면 이 지구상이 바로 낙원이며 그 낙원을 만드는데 너희들이 주역이며 1등 공신이며 너희들의 이름이 나의 하늘에 에덴 동산에 걸려 너희들이 정말로 원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 어찌하여 이 간단한 이치 하나를 깨우치지 못하는가. 너희들은 배고파 길거리에 쓰러지며 쓰레기를 줍는 자, 남들이 버린 것을 줍는 자들에게는 그리도 인색하며 너희들 주변에 몸에 불구자가 무엇을 구하고자 무엇을 이루고자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살아가고자 너희들에게 단돈 몇 입을 달라고 하며 구원을 원할 때 너희들은 그들에게 어찌하느냐. 그들이 너희 앞에 왔을 때 눈을 감으며 고개를 돌려 애면하며 지나가는 자가 부지기수가 아니더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하는 행위를 다 보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걸하는 자들에게 눈을 돌리며 애면하고 다 지나가고 있죠. 그 중에 나 여호와 너희 아버지를 경배하며 사랑을 베풀며 하늘에 오르겠다 하는 자들이 또는 각종 믿음을 가진 자들이 법당이요 제가 믿는 성전에 가서 바치는 돈은 또 어찌 바치느냐. 그 바치는 것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선행도 베풀지 아니하며
이러면서 너희들이 사랑으로 나에게 오르고자 경배하며 기도를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길거리 지나가시면서 거진들에게 뭔가 동량을 구하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그냥 절대 지나가지 마십시오. 한 끼의 식사값을 주십시오. 그게 하늘의 선행을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자는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떤 자는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자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11조라는 것을 바치지 말며 각종 헌금을 바치지 말며 각종 감사 헌금을 바치지 말라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버는 11조를 너희 육신의 부모에게 평생을 바치며 그 11조를 너희 자식과 너희 아내가 불쌍한 이웃에게 가서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행위를 할 때 나의 피조물 만백성은 너희들을 어찌 보겠는가? 그와 같은 은혜를 평생 받으며 많은 시간 속에 받는 나의 피조물 만백성은 또한 그것을 베푸는 모습을 보는 너희 자녀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마음을 갖고 살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자, 너희들이 그와 같은 이 세상을 베풀 때 너희들의 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지 않더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떨어지는 낙숫물이 비록 약하나 그가 계속 진행됨으로 인해서 바위를 뚫는 것을 보지 않았더냐. 너희들은 그와 같은 11조의 감사헌금이라 바치는 그것을 이웃의 가난한 사람에게 매주 평생 그리 베풀어 준다 하면 감화 받지 않을 자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도와준다면 그들은 과연 돈을 벌기 위해서 강도질을 하며 살인하며 남을 속이며 세상의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겠느냐?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한번 서로 전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의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력 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대적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적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특권인 것입니다. 이 특권을 누려야 하겠죠. 이사야서 48장 1절을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라고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즉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만 진실이 없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지만 의로움이 없는 삶을 드러냄으로써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매우 명백하게 제3계명을 깨트리는 행위인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사람들은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는데 주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행하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죠. 이때 이러한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본래 합당한 방법대로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주여 주여라며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에 순종이 없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7211번째 말씀을 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였음이니 이 대목을 십계명에 기록하여 전하는 나 여호와의 뜻이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더냐.
그리하여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 바로 세우고자 160권의 법전을 내려보내니 선택된 백성이요 이를 잊고 깨우친 너희는 정녕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아니됨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 자신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 세상에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을 백성이 없을 것이니 그를 지키고 행해야 함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즉 새로운 성경을 접하고 읽고 깨달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도 안 되고 그러한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 여호와 아버지가 계시니 너희는 내가 하라는 것을 행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라 하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행하라는 것만 행하고 산다 하였으니 바로 그러니라. 너희가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것은 그와 같은 마음 자세로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절대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 스스로 유혹하는 마음이요 스스로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 그러니 나의 성령으로 굳게 뭉쳐지지 않으면 너희 마음에 침투하는 수천 수만 가지 그 온갖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너희에게 명을 내릴 때 이것이 나 여호와의 뜻에 의한 명령인지 또는 육을 가진 욕심에 의한 사탄의 자식이 유혹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능력이 없느니라. 또한 능력이 있다 해도 너희가 싸워 이기고 참는 의지가 약함이니 바로 너희 마음속에 나의 성령이 임하도록 그리 살아야 함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너희는 내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결의와 그 굳어진 마음으로 뭉쳐지지 아니하면 절대 이룰 수가 없으며 나의 성령이 너희 마음에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그 길은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모두는 나 여호와가 명하는 것만 행하는 그와 같은 마음 자세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며 다른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3계명은 거짓 맹세와 근거 없는 저주로부터 이웃을 보호하기 위함일 뿐입니다. 이웃을 보호하기 위함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오용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욱 넓은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자유로운 삶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부당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야훼의 이름은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힘을 인간이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까닭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상황을 파괴하는 잘못된 모든 시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지닌 힘을 크게 남용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맹세한다는 것은 진리를 말한다는 뜻이죠.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초월적인 힘에 의지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것은 모두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예수께서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에 하여 내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칭하기를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뭐냐?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그릇되게 사용하거나 그들을 불경스러운 호칭으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에게 저주를 퍼붓거나 또 창피를 주거나 그들을 억압하거나 배척하거나
편취할 때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그릇되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거나 감사를 표하거나 그들과 유대감을 다지거나 그를 환영할 때 타인의 이름을 좋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외워서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그 사람이 무명이거나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될 때 더더욱이 그렇죠. 당신은 쓰레기통을 비워주는 사람 또는 고객 상담 전화를 받는 사람, 버스 운전기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아니지만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임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의 실태를 보면은 이미 여호와께서 인간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우리 스스로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게 노력하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기주의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고 부지런히 거짓없이 노력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 살지 못하며 얻지 못한 축복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시옵소서 고함을 지르며 빚까지 되어가며 헌금을 바쳐 애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망령되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금은보화를 좋아하셔서 그때그때 헌금을 바치며 그 헌금을 받으시고 편견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인 양 오해하는 행위가 바로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이미 보물은 다 숨겨져 있고 숨은 그림은 다 그림 속에 숨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손에는 이미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남에게 부귀영화를 달라 숨은 그림을 나에게 보여달라며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은 행위를 마치 하나님이 편견스럽고 공평하지 못한 분으로 여기게 하는 행위이며 죄악에 속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가지나 된다고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아도나이, 야훼, 이렇게 많이 있는데 30가지나 됩니다. 30가지. 여러분들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걸 다 읽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엘로힘이라고 그러고 또 나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모세에게 얘기했던 거죠. 그게 야훼, 여호와. 그 다음에 엘로이, 하나님은 나를 보살피시는 분이시다. 엘로이, 엘샤다이, 에롤람, 나함. 그래서 한 30가지 됩니다. 이건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이게 꼭 그런 정도만 있다는 것만 아시고, 오로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